지난 시간 우리는 롯의 나그네 대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롯의 나그네 대접은 모든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하고 흡사했습니다. 나그네를 보고서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나 노력 그리고 겸손함까지 그냥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 그렇게 봐도 그리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의인이구나, 의인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롯의 나그네 대접을 긍정적으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했습니까? 굳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나그네 대접을 붙여 놓은 것은 같은 사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당장 두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했었던 시점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 이후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롯의 나그네 대접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롯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롯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볼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롯의 구원은 나그네 대접, 즉 행위로 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요 조금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99% 하나님의 은혜에 1%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롯의 나그네 대접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에 다루는 것입니까? 의인의 구원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했음을 강조하죠. 아브라함은 낮에 나그네를 발견한 반면에 롯은 저녁에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나그네를 보았지만 롯은 소돔 성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롯은 두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는 전부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롯의 나그네 대접임을 보여주는 작은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하고 롯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왜 대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수직적인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형국이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이타의 인생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벗으로 여기시고 그분의 계획, 즉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롯은 조금 다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을 사랑하여 그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를 발견했던 것은 소돔 성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곳에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을 했던 곳입니다. 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과 어울리며 그 역시 믿음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죄인은 결코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나친 자기 아닙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타의 자리에서 이기의 자리로 옮겨간 죄인들이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을 희생시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 그러한 신봉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실존이며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설령 남을 위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좀 혼동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롯을 죄인과 똑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멸해질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에 죄를 지으며 즐기던 무리와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었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존재로 지내던 자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보면 우리는 의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의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를 예수로 보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롯은요 의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것을 의인이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인들과 똑같이 살았으나 아브라함의 중보로 건짐을 받는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롯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단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롯의 나그네 대접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라면은 롯은 힘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의 의로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율법을 거꾸로 또는 엉뚱하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롯의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러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해서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나그네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말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롯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롯은 나그네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킨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원수였던 교회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롯의 처신을 보고서 롯의 의인됨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특히 8절을 보면은 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대접하는 손님이 2명이었기 때문에 두 딸을 이야기했다라고 보면서 기동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딸들을 소돔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한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두 딸의 약혼자가 소돔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롯은 곧 결혼할 여자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며 나그네에게 성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이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일깨워 주려고 이런 제안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롯의 두 딸은 롯의 집안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롯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소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손님도 보호하려고 하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의 지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롯의 처신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롯의 처신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본절을 보면 롯이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형제들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매우 각별하고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친근함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형제들이란 개념은 친근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에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주님은 누가 당신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탄생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자들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12제자입니다. 여러분 숫자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세상으로 파송을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시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너무 퀴즈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핍박했던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핍박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교회의 핍박을 곧 자신을 향한 핍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아까 예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를 좀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낸 누구까지 핍박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머리를 둘 곳이 없습니까? 그러면 인자의 머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따로 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와 교회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을 둔 한 형제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예수의 형제요 자매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은혜로 탄생한 당신의 백성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서신서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는 모두 한 형제인 것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머리가 사라지면 몸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란 개념은 단순히 친근함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와 자신이 친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향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엇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리가 같아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왜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지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의의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아예 한 몸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형제의 개념이 그러하다면은 지금 자신의 집을 에워싸기 위하여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든 자들, 다시 말해서 소돔을 비롯한 주변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서 롯이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 바로 죄의 자리에 서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자가 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뒷받칠 만한 이 근거가 이미 충분하죠. 롯은 소돔에 와서 지내면서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소돔에서 지내기 그 이전부터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이 아브람하고의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브람의 품을 떠났습니다. 갈등으로 서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자신을 삼촌 아브라함이 거두어 주었고 자신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존재, 생명의 은인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아브라함의 품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하고 이 땅을 고를 때에 삼촌이 먼저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삼촌이 먼저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양보를 해주어도 롯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촌에게 마지막까지 정중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자 애굽처럼 여겨지던 소돔, 즉 자신만의 애굽 건설을 기대하면서 곧바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할 것인가, 그것은 롯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롯의 관심은 내가 소돔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가자마자 그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삼촌이 생명을 걸고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며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롯은 어떻게 해야 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지내며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이기적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롯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타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소돔 성문에 앉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을 전부 같이 했습니다.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향해 사람들이 아닌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롯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내용을 보면 롯이 자신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딸을 제안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한 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상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성폭행입니다. 롯은 이를 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모인 자들의 악을 막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더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킹. 그 영화에 아주 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어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행위가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서 그 이슈 대신에 악을 넣어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덮는다. 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책을 쓴 저자인 기동현 교수는 이 부분을 두고서 진짜 두 딸을 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설령 그렇다라고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딸을 제한하려고 했었던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말을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입니다. 만일 롯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고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롯은 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악과 비교적 작은 악을 구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성폭행하는 것은 큰 악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두 딸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에게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죄와 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지합니까? 상대적으로 인지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까? 어떠십니까? 죄에 대한 반응이 없으십니까? 정말 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상대적으로 합니다. 마치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이 누가 서로 더 나쁘고 덜 나쁜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쁩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죠.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죠? 살인자가 더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당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나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죽인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렇게 그들보다 위에 서서 그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살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번씩 그렇게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은 마음으로 살인한 자나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나 똑같이 죄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은 똑같이 잘못됐다, 그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불가능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과 같이 악으로 악을 덮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너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좀 교회를 보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다녀오면 용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에 종종 마음은 없는데 용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도 자녀들이 예배당에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당에 보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내 자녀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모의 간절함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의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일삼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와 자녀가 신앙 문제로 다투기가 싫으니까 주일에 학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학원 근처에 있는 교회로도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가서 예배를 하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자녀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부모와 그렇게 하겠다는 자녀의 모습,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일삼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만을 위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예배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라도 해라, 이는 그냥 가서 출석 도장을 찍고 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배와 그 이후 교회 공적 모임에 바르게 참여를 해서 신앙훈련과 성도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힘쓰며 그 일에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또 욕심이 나니까 주일에도 학원을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체면이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예배만이라도 하고 마음 편히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주일 예배만 하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너의 자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도록, 다시 말해서 의와 공도로 가르쳐야 할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만 하고 공부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소돔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은 싫으니까 교회에 출석 도장만이라도 좀 찍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녀와 타협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만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악으로 악을 덮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녀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요? 신앙이 있는 척만 하지 진짜 신앙의 알맹이는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은 근처의 교회 가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본래 출석하던 교회까지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음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옳음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로고스 아닙니까?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면 결국 옳음의 기준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은 그것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왕으로 여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깁니다. 왕은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냅니다. 또한 죄인들은 서로 똑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을 뽑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죠?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정리해 보면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힘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고스란히 이 롯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롯이 두 딸을 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다른 악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롯이 제시하는 딸은 청혼을 한 자들입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4절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본절을 보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의 이러한 만행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할 딸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합니다.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데리고 나오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롯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두 딸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내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손님은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롯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딸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희생시키는 그림입니다. 아버지니까 딸을 뭐 함부로 희생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을 위해 아버지가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좀 희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 사지로 내몰았었던 그때와 같은 그림 아닙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누이로 속였습니까?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살아있어야 해.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겼던 것입니다. 사라가 없어도 당시 자신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의 집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얼마든지 남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죄야.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딸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내 손님은 보호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랑거리를 챙기고 싶어 했었던 인물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강제로 딸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롯이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며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쉽게 말하면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인 사사시대가 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소돔입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말을 누가 했습니까? 롯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롯을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악으로 악을 덮는 모습이나 세상 힘을 동원하여서 딸들을 희생시키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모습 등 그 어느 것 하나 신앙적인 것이 없습니다. 전부 세속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롯은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손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세상 편에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선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선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전부 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롯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잠시 보았지만 사사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오늘 본문하고 한번 좀 비교해서 보면은 흐름이 매우 유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 레위 사람과 첩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 속한 이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 관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적인 연합을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도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며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롯만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야 그것은 롯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사시대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는 단순히 롯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와 사사기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소돔 사람처럼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롯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싶은 겁니까? 분명 그냥 보기에 롯은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악이었습니다. 왜 그가 자꾸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악을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악은 죄의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롯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심판을 계획하십니까?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비진리가 난무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롯이 있어야 할 곳은 소돔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그러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자신을 거두어준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어줍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아브라함이 그를 거둔 것입니까? 롯이 좀 간청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롯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상실한 상태인 롯의 인생에 아브라함이 개입하여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그를 품어주는 그러한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생명 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롯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생명이신 예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떠했습니까? 떠날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자신만의 이 애국 건설을 꿈꾸면서 가차없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생명 없음의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소돔에 들어가자마자 전쟁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생명, 달리 말해서 행복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외부의 도움, 즉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명은 너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나의 품이다. 그것을 동방연합군 전쟁 포로로 붙잡혔다가 살아나게 되는 사건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때에도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야망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소돔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생명의 자리에 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지만 자신이 모두 거부했던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아닌 소돔을 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롯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자리, 의가 아닌 죄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가 끝까지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미련과 욕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은혜의 반대가 행위입니다.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행위로 율법을 지켜내는 것은 결국 죄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설령 율법을 준수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해도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자꾸 악만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만큼 사람은 행위를 신경 쓰게 됩니다.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성을 강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롯은 바보가 아닙니다. 소돔 성문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소돔의 문제, 불법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을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일 남의 문제였다면 롯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서서 어떻게든 문제를 좀 수습해 보려고 나서는 이유는 이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명예, 내 영광, 내 의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얼마든지 이 소돔 사람, 곧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 동일한 문제도 쉽게 좀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죠. 그렇게 점점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만 표피적으로 지켰습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 율법 지킴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엉뚱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선이 아닌 악입니다.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일삼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사사시대는 그 일로 결국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악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일삼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악의 문제를 보다 좀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면은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문제는 여러분 또 다른 악으로 막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으로 이겨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선을 가지고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선만 정확하게 알면은 악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고 싶다?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의 자리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악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의 자리로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선의 자리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의의 자리,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참된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을 두고서 성경은 승리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롯의 모습은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한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이내 감격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일삼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